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이 시간도 살아서 사시며 살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생명의 신의 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꿀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고 3일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양들로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 수 있는 복음의 참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것이 되어서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심, 안식, 평안이라는 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와 태어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로 6절. 찾았으면 교도관 여호와는 건능이의 목자시니 건능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먹으림을 풍조적이 주시며 신명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건능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마목들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마음이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집 반이와 막대기가 막대기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건능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건능이의 무리에 바르셨으니 건능이의 잔이 넘치나이다. 마목들이며 평생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의 정령 마목들임을 따르리니 마목들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죠? 이게 깜깜한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이 마음판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이 그죠? 아멘.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없고 틈을 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겠죠. 그 여러분들이 입을 지키는 자가 큰 자예요. 입을 벌리는 자는 크게 망해요. 뭐 말만 하면 입을 벌리는 것들은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끝까지 입을 지킨 사람이 외워보셔야 되죠.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하나 해도 끝까지 대꾸 한마디 안 합니다. 이론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론이 많아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감정이 너무 쉽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훈련이 안 되었다는 거죠. 훈련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훈련을 평신도의 훈련과 건찰의 훈련을 받고 집사의 훈련을 받고 근사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전도사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준목사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는 노예의 소속이고 준목은 어디에 소속이라고요? 노예와 총회의 소속에서 준목대 그래서 합동청에서도 강도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총회와 노예의 치를 받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행동 하나로 조심하자.
그래서 그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좀 달라진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입을 지키는 자가 돼요. 입을 자꾸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듣는 입장이 돼야 돼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입이 빨라버려요. 입이 빠르다는 것은 뭐예요?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이론이라는 것이. 제가 말을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은 10마디, 20마디 들어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누가 있는 이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지. 절대 위에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들어야 되지. 그걸 말을 해가 반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건 절대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인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 안타까워요. 훈련이 안 된 것은요, 전쟁터에 나가보면 알아요. 훈련이 잘 내가 훈련받을 때 제식훈련부터 해가 정확하게 수류탄 투척하는 거 이런 거 훈련을 다 받았을 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우리 훈련병 하나가 수류탄 투척할 때 깨병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훈련을 받을 때 아프다 하고 여러 명으로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실전에 가서 수류탄으로 던지거든요. 수류탄을 던지는데 그 사람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이것을 던져야 되는데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훈련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숙달된 조교들은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아세요? 수류탄만 쳐다보고 있어요. 날아가는 거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 터져요. 시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셋 때가 안 터져요. 근데 그걸 뒤에 떨어뜨리는데 바로 우리 뒤에 있던 소대장이 있던 사람이 그 수류탄을 발로 차서 그 엉덩이로 터뜨리면서 다른 거는 다 엉덩이에 터지면서 폭발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될 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터져버리더라고요. 터져면 수류탄이 터진다. 뭐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딱 거기에 뭐가 들려있는 사람의 수류탄이 정확하게 날아가는가 안 날아가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 던져줘도 그걸 받아서 던져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폭발이 안 터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말이 많고 자기의 할 말이 많고 자기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거 죽어야 안 죽어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필드에 나가보면 지금 우리가 필드에 나가는 게 영적인 전쟁이다. 똑같은 이부동성으로 하는 말이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됐는 줄 알잖아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여기는 안 커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뭐가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 자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백신도 이제 2차도 맞았고, 이제 3차만 맞으면 이제 다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다 돼가 있더라고, 조건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년 이때까지 교회를 이끌어오면서도, 교단을 이끌어오면서도 단 한 번도 목사님들인데 성경금 달라고 손 벌린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정순 목사인데 성경금 내놔 하는 적이 있었어? 안 하잖아요. 자비랑 성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니까, 야, 그게 힘이더라. 그게 평안이더라. 그게 안식이더라. 왜? 그렇게 주면서도 행복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요, 세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있대요. 그 부자의 조건이 뭐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돼요. 두 번째로 자가용이 있으면 돼요. 세 번째로 에어컨이 있으면 돼요. 네 번째로 냉장고가 있으면 돼요. 다섯 번째로 통장에 내가 쓸 수 있는 잔금 얼마라도 있으면 세계 상위 6%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다 6%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여기 잘 지키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에 세계 상위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세계의 80%가 그래요.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빈민총에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조그마한 것을 밀가루로 나눠주고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잖아. 옷을 나눠줄 때에 그걸 받아갈 때에 그들은 그렇게 아픈 환경 속에 홍수가 일어나고 집이 잠겨가 있는데도 기뻐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더라니까요. 쉼이 없더라고요. 평안이 없더라고. 안식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상위에 들어가 있는 부자들입니다. 근데 왜 감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감사를 하면 계속 감사의 조건이 더해진다는 거죠. 아멘.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날에 감사한금을 빠져버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나와요. 아이 데리고 누구고 감사한금을 안 드려본 적이 없어. 왜? 감사할 사항 없는 것도 감사야. 왜? 감사할 조건을 주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미리.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계속 나오더라고. 우리 손먼 목사도 보니까 감사를 꼭 드리더라고, 보니까. 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무슨 목사도 보니까 감사금을 계속 드리는 걸 봤어요. 그 감사금을 왜 드려야 되느냐면 감사의 조건이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 환경을 볼 때에 자꾸 높은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 안 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너무 많답니다. 이렇게 병이 걸려서 창자가 이렇게 터져가 나오대요. 예, 이래가지고 살아가. 왜? 병원에 가서 이걸 집어엮고 집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해주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에 뭐가 있어요? 신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빈민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밀가루하고 뭐하고 사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전화가 계속 와. 나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 전화를 안 받았는데 어쩌다가 뭐예요? 화상통화를 딱 눌렀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선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소문이 나는데 그것이 입으로 전파되어서 어제만 해도 제가 전화 몇 통을 받았어요. 선교원금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많지 않아도 제가 한 달에 2만 원씩이라도 3만 원씩이라도 만 원씩이라도 보내서 밀가루 한 콘, 밀가루 한 포가 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요즘은 올랐기 때문에 만 원이면 그 가정이 일주일을 살릴 수 있어요. 그걸 일주일 양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빈민촌에 밀가루 한 컵 주게 되면 그 가정의 일주일의 양식이고 한 달의 양식이니까 여러분이 만 원씩 성경금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변박정에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백신 맞겠단 말이에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지금 한국 것도 나왔어요, 백신이. SK에서. 우리나라 백신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맞는 이유가 뭐냐? 아, 가야 된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러 가야 된다. 그게 마음에 뭐가 있더라? 그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서 뭐가 오느냐면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서 좀 개심한 마음도 있고 이랬었는데 힘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안식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의 마음을 절대 이 흔적도 없이 악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운다고 해도요. 성경 보면 막 천독했대. 자기는 마음 안 먹으면은 한
1시간만 해도 천독할 수 있다 자기. 그래 뭐냐? 방법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잖아, 그죠? 예? 마지막에는 아멘 있잖아. 태멘 하면 일독이. 첫 창세기 1장의 시작이 태초부터니까 태. 마지막에 아멘이니까 맨. 태멘 하면 일독인 거예요. 그 주님이 다 아신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운다 해본들 속기법 외워가 속기법 이거 많이 읽으면 뭐할래요? 줄줄이 외우면 뭐할래요? 그리고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운다고 해도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면요 그 안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율법적인 마음이 되면 마귀가 나를 자주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경래하고 김남우하고 황윤숙이하고 이제 준목정하고 줬어. 내보내도 된다. 다 됐다는 거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어둠이 있는 곳에 내어보내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둠이 있는 곳에 가더라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어둠 속에 갔을 때 그 어둠이 나에게 묻어져 오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감정 드러내지 마요. 사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장막을 짓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명이야. 이 강대상에 물을 올리는 것도 사명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촬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이 말씀을 듣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도 사명이에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명이지만 저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다른 데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아멘. 어제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 영부인의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고기 있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는 고기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대요. 고기 있는 음식을 못 먹는데 뭘 시켰냐? 내가 못 먹는 거 피자하고 치킨하고 이런 것만 시켜. 밥을 먹는데 나는 빨리 집에 가서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님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치킨이고 피자거든요. 억지로 거기서 보조 맞춰준다고 피자 먹고 또 나보고 앉아서 그거 없는 거 일단 단 거 안 들어가는 콜라가 나온다 하네요. 제로 콜라라고. 제로 콜라는 당로 환자가 먹는 거래요. 그걸 시켜가지고 가져왔는데 콜라 제가 안 먹잖아요. 근데 따라주는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저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맞추어 주는 거죠. 그분은 공항에 내리가 소리 한번 쳐보면 전부 다 공항 직원들이 벌벌 떠주도록 그런 큰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는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비출 때 상대가 은혜를 받아요. 아멘. 겸손해지고 낮아져. 원래는 하나님 높여놓은 자리야. 그죠? 근데 내가 겸손해지니까 더 뭐예요?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나 위주로 하지 말고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시켜주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거짓 겸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 겸손도 있거든요. 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참된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아멘.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야.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귀한 영혼이야. 내가 하나가 그 영혼을 죽일 수 있고 내가 그 영혼을 살인시킬 수도 있는 것이 내가 혀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오순절날 방언하면서 혀가 뭐 한다고요? 말려들어가게 만들었겠냐. 이 혀가 세상 말을 하려면 다 혀가 밖으로 나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다 어디에요? 말려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이거 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잘못된 것은 실전에 나가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저 마음의 상처가 입을까 안 입을까?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의 마음의 천국을 빼앗는가 안 빼앗는가? 내 감정,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려고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상대가 아픔을 당하는 거잖아요. 평안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 뭐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 또한 온유한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도 안 주고 상처를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안정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안정된 심령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는요, 어느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온유가 따라오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즉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요, 강팍할 수가 없고 강팍한 마음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 말이 안 들어가요.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딱 이렇게 철판천한 곳에 빛이 스며들어갈 길이 있던가 없던가요? 그 밑에는, 안에는 다 뭐예요?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강팍한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사람의 성품은 온유한데 그 마음은 교만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품이 온유한데 마음이 강팍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강팍하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강팍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니까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섬기니까 뭐예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요. 자기는 죽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내 몸이 생각이 나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나는. 그게 죽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한 것이 되어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모 교회를 갔는데 자, 그분은 봉사만 해요. 밥만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목사는 그 사람 보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통풍이 와가 부어가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러져 이렇게 했는데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부게 봉사하는데도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불쌍해 죽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너 이거 관절 이거 나쁘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거 심각하다 아프지 않느냐 병원에 가라니까. 병원에 과를 가야 되지. 다른 과에 치료하러 갔는데 이 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안 해줘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목자의 마음이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이거 치료시켜줘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없더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게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겸손하니까 자기들이 밥을 먹고 나서도 자기들이 먹은 밥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가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위에 있는 근처자가 막 씻겨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밥 먹었으니까 치우라. 갖다 놔라. 얼마나 간팍한 마음들이냐. 그게 뭐예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우리에게 반찬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먹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먹었던 것을 어디까지는 갖다 놔야 돼요? 설거지통까지는 갖다 놨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도 먹고 나서 쏙 일어나면서 갖다 놔라고 갖다 치우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걸 볼 때 야 이게 진짜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또 한 분은 자기가 칠순인가 되어서 잔치를 했대요. 그 자기 식구들도 안 해주고 남편들도 안 해주고 자식들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칠순 잔치를 했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먹고 했는데 모두가 뭘 가오느냐 봉투를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밥값을 할 걸 칠순이니까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은 이해가죠? 축의금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은 또 별도로 모아서 칠순잔치를 해줬대요. 자기 걸 초대를 해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축의금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축하금. 그 정도로 교회 아내가 너무 말로만 감사해야죠, 은혜죠 하는데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자기도 이제 절대 안 베푼다. 그런 말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빛이 안 된 거잖아. 축하한다 하고 3만이라도 5만이라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서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들에게 진짜 신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 저들에게 겸손이 없으니 온유의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예의 범절을 갖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범절을 배우는 데서는 온유와 겸손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심으로 그 사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더라. 그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꾸며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일불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위하여 너희 삶을 잃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그때의 가정하고 이렇게 한 말씀은 일부러 겸손하면 헛된 가장이란다. 아멘.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면 헛된 가장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326장 찬양 한번 드립니다. 절대 죄지면 눌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다 찾으시면 아멘.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외모로 드러나는 겸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의 겸손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영적인 교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는 살아계신 그저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님을 닭두번 올릴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심령에 겸손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거짓 겸손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스스로 얽어매는 족쇄가 되어서 자신의 행동만 부자연스럽게 할 뿐이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 더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두운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면요, 차라리 겸손한 척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을 자복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달라고 강구해야 할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은 어디라? 내 육신이 약하여 아직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직 온유한 성품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 강팍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고쳐서 아버지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달라. 그렇게 차라리 내가 뭐하다고요? 강박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내 있는 사실의 모습을 내려놓는 거야. 내 마음은 바뀌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바꿔달라고 다시 실로함을 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오직 밤이었어 의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랑이,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멸망이 찾아오지만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귀중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영이 교만한지를 잘 살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광야의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의 의가 자기의 이론이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내려오면 세상 소리 나오고 내려오면 시끄럽고 내려오면 지 감정 나오고 내려오면 지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안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흘 길을 안 갔다는 거죠. 왜 이 광야 설교가 유대할래 길을 가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마디 하면은 가만히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무는 게 최고예요. 묻는 말에만 당하고 자기 소리는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3일길을 가는 거고 눈물의 양식을 먹는 거죠. 억울해도 억울한 일 좀 당하는데 여러분은 절대 억울한 일 안 당할래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이 갚아줘 안 갚아줘. 왜 억울해도 참았으니까 네가 계달의 장막이냐. 네가 시커멓게 타버렸다. 광명의 천사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광명의 천사에게 시커멓게 타지도 않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고 더 밝혀버리고 더 이야기해버리고 하니까 네가 뭐가 됐다? 계달의 장막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계달의 장막이 되어야 돼요. 광명의 천사들에게 시커멓게 타버려야 된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분만 의지합시다. 아멘. 이거는 뭐지? 너도 나처럼 네가 알아요,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809. 이거 두 개를 다 불러야 돼. 이분만 의지합시다. 이분만 의지합시다. 나의 힘이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 안에 뿌리지어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시며 보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생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 안에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복잡해지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 그는 나의 영원 나의 구세주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7절로 18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7절로 18절 다 같이 받들어 운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도 이 찬송가를 알면은 참 좋은데 너도 나처럼 그냥 하나님께 너도 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신만한 바로 인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인도함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내 말 들어보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바라는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의 모신 이후로부터 너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자니 저의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으니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의 무엇을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전에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이제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이 우리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천국의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 천국이라 했사오니 오늘 우리 심령이 천국 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신과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지 못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가지면 무거운 짐이 자연스럽게 풀려서 우리에게서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7절 18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사오니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신 데 했사오니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들로 핍박당하고 있는 저들을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튼튼하게 삼아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최후로 세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들 믿음의 신앙의 의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금을 드리고 일천번제금을 드리고 주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로 늘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환경들이 날로 풀어지고 열어지고 예배드리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자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하는 세금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지 마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썩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할렐루야.